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으로 인해 복음의 빛이 약해짐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다 해도 그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면 어떤 복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복음을 싫어하기에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고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에 집중시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음성에서 벗어나 교회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분쟁으로 인해 바울 본인은 침례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실행하는 침례가 분파를 만드는 이상한 현상은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는 모든 힘을 쏟아야 하며 그 복음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에 집중하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집중,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분열되고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나누는 일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말의 힘과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로 그 일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말을 한다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감화와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그 안에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복음과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때 교회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사람은 연약하기에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연약함과 환경의 열악함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의 열악함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앞서 이야기한 인간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0절에 나오는 인간의 말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찬사로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분쟁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이 성도들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무리, 즉 십자가를 알지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면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채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이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이 멀리 떠났으므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뛰어난 마음의 상태, 즉 지능과 삶의 경험과 지식을 의미하고 총명은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없는 명철과 지식은 결국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유한하며 인간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간에게 집중할 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열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실패하지 않는 교회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과 십자가와 성령과 하나님께 집중해서 실패함이 없는, 분열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